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.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박사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빼앗았을 아무 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니라.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.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.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아멘. 임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. 샬롬, 한 주간도 또 잘 지내다가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, 그리고 제목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, 과학 시간에요,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. 여러분,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? 라고 물었어요. 그래서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손을 들었죠. 손을 들고 말할 때 물이 돼요 라고 아이들이 답했습니다. 그런데 정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손을 내리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선생님,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. 그 학생은 이렇게 다른 대답을 했어요. 근데 그 대답은 틀릴까요?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. 얼음이 녹으면 겨울이 지난 것이고 봄이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.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그런 답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답이죠. 그런데 두 번째 이 학생의 답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답이 아니고 때로는 이성적인 답을 넘어서 내는 그런 답이었습니다. 우리 보통 이성적인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이성을 넘어인 것이 답일 때가 또 있어요. 인간적으로 힘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,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어떨까요? 그것은 바로 대표적인 문제는 죽음과 또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그 자리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. 혈류증은 무엇일까요?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것을 혈류증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여성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. 그래서 용어나는 의원들, 의사들을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자 했지만은 오히려 이 여인을 괴롭게 할 뿐이었어요. 가능한 모든 병의 근원을 고치고자 했지만 도무지 병은 낫지 않았고 계속 병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? 병을 고치기 위해 긴 시간도 허비게 되었고 또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동이 나버리고 다 허비해 버리게 됩니다.
그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 또 이것이 이 여자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.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출혈병을 가진 여성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여성은 사람들 사이에 멀리하게 되는, 꺼려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성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해서 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어요. 그래서 이 여성은 12년이란 이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과 관계들 또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뽕을 할 수도 없고 따뜻한 대화, 그런 교류가 전혀 없게 됩니다. 이 여성은 어머니에 살아있지만은 이 12년 동안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.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단절되는 그러한 질병과 그 율법에 눌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. 누구에 대한 소문일까요?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죠.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손만 얹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 고친다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 이 모든 마을에 다 퍼져나갔던 것이죠. 근데 그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죠. 내가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된 것입니다. 그 마을에 여인이 있던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왔었어요. 그죠? 유명하니까 이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었죠.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을 손에 댈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.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 이 치이는 이 사이 가운데 이 여인은 그래도 계속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심을, 그 믿음을 실행을 합니다.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. 그녀는 자신의 괴롭게 했던 이 유출병이 예수님의 옷과에 손을 대자마자 그 혈류병에 피가 흐르는 것이 치유되는 역사를 자기 몸으로 직접 깨닫게 됩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,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는 순간 그 부정함이 정함으로 변화되고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?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 되는데 그런 용기는 없었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고 얘기하겠어요.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은 왜 만졌는가?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, 오늘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헬라어로 기록된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이 옷이라는 이 옷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? 크라스 헤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? 바로 옷 모퉁이에 다는 옷수를 말하는 단어였어요. 유대인들의 여러분 정통 의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? 목사님 보여줄 텐데 보시죠. 저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입는 겉옷의 저기 모습이에요.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널따란 이 겉옷가의 끝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줄이 각 모서리마다 내려오는 게 있죠. 저게 바로 옷술. 오늘 이 여인이 만졌던 부분이 바로 저 끈, 길게 내려져 있는 저 끈이에요. 유대인의 그 랍비 문헌 탈문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자의 옷술에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믿고 있었어요.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.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저 옷가를 만지는 순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,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옷을 내가 만지는 순간 여인의
자신이 치유받을 것이라는 생각,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근데 여러분,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일 것 같아요. 옷을 만졌는데 자신의 그 유출병이 과연 나을까요?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여인의 행동은 미신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. 병을 고치려면 어때요, 여러분? 우리는 병원을 가죠.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죠. 근데 여인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못했어요.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예수님이었어요. 근데 여인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? 자신의 그 믿음대로 그 자신의 혈류병이 피가 멈추게 됩니다. 그 믿음대로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. 오늘 이 치유 사건이 이 여인의 유출병이 멈추게 되고 치료받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?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, 우리의 죄,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유출병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물건을 만지거나 사람을 댔을 경우 자신의 그 부정함이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이 여인의 유출병이 예수님을 만짐을 통하여서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.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었어요.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었죠. 다른 사람들의 시선,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짐을 통하여서 그 군중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. 근데 그것보다 이 여인이 더 가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간절함.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옷을 만짐을 통해서 내가 망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게 됩니다.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물어보시죠. 야, 내 옷가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. 근데 어때요?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있었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여인만을 찾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어요. 여인도 자기에게 일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, 예수님이 누굴 찾고 계신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.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자신의 고침받은 것을 그냥 몰래 다른 사람을 알지 않기를 원했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옷술에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도 불결해지게 된 것이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 앞에 나와서 자신이 그 유출병이 있는 것을 낫기 위해서 당신의 옷을 만졌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. 율법에 의해서 부정했던 여인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분리되고 그리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인하여서 다시 회복될 것이죠.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건 그 여인의 혈류병만이었을까요?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혈류병을 걸린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 취급을 받았어요. 병에 걸린 자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? 저주받은 인간, 더러운 사람, 인간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로 바라봤습니다. 혈류병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런 멸시를 지금껏
무려 12년 동안 그 멸시를 받았습니다. 그랬더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? 말이 딸아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.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멀시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처럼 분리하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? 그 여인을 딸아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자기한테 딸이라고 말했을 때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?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 가운데 저 단어, 나를 딸로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 다 치유하고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은 이 부정함을 정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분입니다. 우리의 깊은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.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예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이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처럼 그 믿음, 미신적인 믿음, 양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아, 내가 노임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. 혈흔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, 포기하지 않는 믿음,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역경과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으실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의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가령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 유출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, 대자시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. 주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도 많았습니다. 사람들의 시선과 눈초리,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죄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역경, 그 상처받은 마음까지 다 치유하시며 딸아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버지, 우리 삶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